초대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로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였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구원하실 기름 부음을 받음을 택하심을 받은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듣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말하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너무도 좋아요. 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 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그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고요. 연인이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얘기하면 따라가는 흉내를 내요, 안 내요? 낸다고요. 낸다고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사랑이 식었어요. 여보, 별 좀 따다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말을 꼭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전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요? 기뻐요? 기쁘잖아요. 왜 그래요? 나에게 이런 거를 맡겼어. 자랑이 생겨나잖아요.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단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중한 일을 맡겼단 말이야. 라는 거를 생각할 때에 기쁨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단 말입니다. 부탁을 내가 세상에 전할 말, 세상에서 나타나야 할 것을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는 놀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명령과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세상에서 나타내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르면 그냥 막 설레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감사와 기쁨도 없고 오히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을 가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 자, 여러분, 어른들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한 34kg 정도 되는 무게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돈으로 계산해서 그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남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또 한동안은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돈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5달란트의 분량대로 지켜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일 맡긴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2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즐거움이라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누가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인이 종에게 맡겼잖아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였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을 주면서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나에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맡기셨어요? 안 맡기셨어요?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분량이 큰 자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믿음의 분량이 고만고만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종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선포되면 종은 주인의 말에 대꾸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들이 많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토시를 달잖아요. 그러면 무슨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종이
주인을 판단하고 있어요. 에? 지금 요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했는데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준 것을 다시 땅에다 묻어놓고 한 달란트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는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많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말로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즉 계명과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누가 즐거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다라는 거예요. 안 무겁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기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그렇죠? 3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모으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뭘로 이기셨어요? 좋은 무기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함께해 주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 승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 승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승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안에 거하여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 사람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잖아요. 말로 자랑하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로 증거를 나타내야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는 누구 앞에 살아요?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오늘날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데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좀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요? 교회 안에 교회를 혼란케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도 못한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지, 어떤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고 그 고민 속에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도 되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며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만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 나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자녀가 힘들고 괴로워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더 아프고 더 사랑이 가잖아요. 그래 잘됐다, 내팽개쳐 버리자 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며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